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를 십자가로 가까이 부르시고 또 십자가를 짐으로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식하며 주의 성전을 지키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신령한 성령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그 호흡마저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9장입니다.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오늘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페이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포트를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성김과 희생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대성물로 주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마지막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세상을 바꾼 마지막 한 주간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주인이 자신임을, 그리고 성전의 목적과 기능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몸과 영혼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집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다니로 나가셔서 주무시고 아침 일찍 새벽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며 이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데요, 거기에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를 찾을 수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마치 성전에서 어떤 예배 형식만 무성하고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또 기도를 드리지만 진정한 기도의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이스라엘과 그 성전의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뿌리채 말라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의 기능과 목적을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고 치유와 찬양의 집이 되지 않는 그 성전은 이제 심판을 받아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또한 그런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풍성한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는 이제 가르치시는데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 이 권위가 누구에게로부터 너에게 주어졌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들어서 반문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내 권위는 바로 하늘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나는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하나님의 권위로 이 가르침을 하고 있다. 오히려 이제 반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를 들으세요.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 보고,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러고는요 가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고 위선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둘째 아들에게는, 예, 너도 포도원 가서 일하라. 아버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뉘우치고 후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위선하고 또 불순종하고 교만한,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위선과 교만한 불순종을 비유하시고, 두 번째는요 바로 세리와 창기들의 비유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불순종하지만 뉘우치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세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지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세리와 창기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도 순종했지만 완전한 순종은 아니죠.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끝까지 순종하신, 온전한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또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오늘 이제 33절에서 다른 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우리는 앞서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보았었죠. 근데 이제 한 집 주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마 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원을 만듭니다. 이 포도원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열매를 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고는 산 울타리로 보호막을 세우고요. 거기에 이제 즙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도 짓고, 그리고 농부들, 이 농부들은 소작농들입니다. 세를 받고 농사를 짓고 결국에는 이제 주인에게 그 세를 주고 열매를 주어야 하는 그런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으시는데요. 그리고는 열매를 거둘 때까지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던 그 지주들이, 그 부자 주인들이 쓰던, 일반적으로 있었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거둘 때가 되고요.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보내서 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작을 하고 있는 이 농부들이 좀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자기들은 소작론이에요. 세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포도원을 관리하고 열매를 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인 양 세를 받으러 오는 종들을요,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요, 하나는 돌로 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어찌한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다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역시 그 많은 종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후에 37절 후에, 이 말은요 마지막으로예요. 마침내 이 주인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이전에 종들을 보냈고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모두 다 죽임을 당했기에 그 아들을 굳이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마침내는 자기 아들, 누굽니까? 상속자입니다. 그 상속자를 보내며 이는 내 아들이니까 종들은 모르겠지만 이 내 아들은 존대하고 세를 주고 그 다음에 열매를 줄 것이다, 받아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33절 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봅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상속자인 걸 다 알게 돼요. 그런데요, 더 악한 아주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요. 야, 이도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그 상속자 아들까지도 잡아서요, 이제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 밖에서 돌로 쳐서 이 아들 상속자도 죽였다라는 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세를 주고 포도원을 맡기고 관리하도록 열매를 내도록 이렇게 고용한 이 품꾼들, 소작농들은 누구예요? 당시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잘 관리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그런 어떤 위임을 받고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특권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냐, 그 성전의 주인이냐, 그
거기에 기득권을 가지고 그걸 경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은 누구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고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종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들까지도 모두 잡고요 돌로 치고 죽이는 악행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아들은 누구예요?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속자 주인의 아들마저도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가져가고 데리고 가고 거기서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이것은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보면 이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성전 밖에 나가서 예루살렘 밖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미 예언하시고 예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 농부들은, 소작농들은 자기가 주인인 양 탐욕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면서요, 그리고 앞번 비유에서처럼 두 아들의 비유에처럼 위선과 교만과 불순종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주인을 대적하는, 그래서 주인의 아들 상속자까지 죽이는 악행을 범하는 그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요, 포도원에 짓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어요.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열매를 구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열매를 지금 구하고 계시고 찾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구약으로부터 창조 이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반응들, 이 세상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보세요. 종들을 보냈지만 다 죽었어요. 또 다시 보냅니다. 또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자기 아들까지 보내십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인내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마침내 구원하시고자 하는,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자비와 긍휼,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요. 마침내는 뭐요?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이 또 이 비유의 교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40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향한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고 그들은 깨달아야 했어요.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시간, 마지막 그 자리에 예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4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면 될 것입니다.
아주 정답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머리로만 마음으로 진정받지 못하고 이 마지막 회개의 질문 깨닫지 못하고 위선하고 교만하고 탐욕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을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4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가 있는데 이제 집을 짓고자 이 돌들을 살피고 있는데 보니 쓸모없는 돌이에요. 제목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 그 건축자가 돌을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구별하시고 성별하셔서 그 집을 짓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머릿돌은 어때요? 그 돌이 중심이 돼서 그 돌로부터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건물이 올라가지고 건물이 완성되는, 그래서 그 머릿돌에는 보통 그 집 주인을 기록해요. 소유주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집 주인이, 이 집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그 머릿돌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물의 기초이고요, 기준이고요, 그 건물의 주인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 요긴한 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 건물의 주인이고 이 건물의 소유주인, 그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밖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셔서 성전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게 된다. 이제 역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너희가 주인인 양, 너희가 기득권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경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성전, 이 거룩한 천국의 주인, 너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은 빼앗기고 너희들이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과 천국의 은혜를 주게 될 것이다. 그 백성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44절에 이 돌,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떨어지는 자 깨지겠고요. 그리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제서 비로소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 앞에 두 아들의 비유와 이제 이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것임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46절에 잡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이 악함이, 이 죄악이 끝이 없어요.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예요?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돼요. 깨달았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참 이 악함. 조직신학과 중에 이 김이태 박사님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죄로 물든 세상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도 교회 종소리만 들으면,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그러나 교회 중심에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 살면서도, 말씀과 예배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마저도 그들을 비껴갈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큰 울림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죄의 한복판에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면서도 교회 종소리, 십자가만 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에서 소위 지도자로, 리더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에게는 희망은 찾아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마저도 그들은 비껴갈 수가 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종, 이 메시지, 세미하게 조용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십자가의 종소리, 그 십자가 우리가 다시 듣기 원합니다. 다시 보기 원합니다.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더라도 주님 지신 십자가, 교회 종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겸손하게